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적이겠죠. 저도 너무 세상을 각박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각박하고 또 뭐랄까 여유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가을을 못 느꼈어요. 가을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야, 가을이 좋다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진짜 한국에 와서 올해 처음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김나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가을을 느꼈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가을이 참 좋다. 또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그런 가을,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예.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를 보냈죠. 저는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오늘은 내 감사 지수를 점검하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왜 그렇죠? 우리는 행복은요 감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많이 소유해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막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늙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또 목사님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상쾌한 몸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큰 능력 없지만 예배당에 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풍성한 식당 아니지만 아침 식당에 앉아 먹을 식구 있어 감사하고, 넉넉한 살림 아니지만 매일 일자리 있어 감사하고, 반기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마음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 있어 감사하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지만 때때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 감사하고,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오지 않지만 언제나 기대가 잠들지 않아 감사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참 마음이 저도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감사를 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촌, 불평촌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한 마을은 감사촌입니다. 말끝마다 감사해요. 근데 다른 마을은 불평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 겨울까지 불평이 쉽지 않아요. 봄에는요, 황사 때문에,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항상 봄부터 겨울까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불평이 가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예쁜 눈꽃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촌 사람은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 사람들을 초대를 받아서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비결이 감사에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을을 저녁까지 다 돌고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식구들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첫마디가 뭐니까 뭐라냐면 감사절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하고 왔네. 얻어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실컷하고 왔네라고 그렇게 불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작은 거 하나만 줘도 땡큐 그냥 땡큐가 그냥 몸의 습관이 되었어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어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드린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 앞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6월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로 갑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 아들에게 잔을 놔두면서 감사기도 해요.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를 지는 잔이고 대반의 잔이고 고통의 잔입니다. 근데 그 잔을 받으시면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잖아요.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얼마 내일이면은 로마 군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찢기실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감사를, 이런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 감사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가정법 감사예요. 뭐뭐 한다면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면 이걸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조건적 감사.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돈을 많이 써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예요. 또 마지막 감사는 절대적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뭐예요? 절대적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다 회복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세포도 다 회복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엔돌핀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이 자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선아 사랑의 뜻은 이지선 씨입니다. 이화여자 대학도 좋은 대학교 다니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음주운전 차가,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냥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사람. 얼마 전에도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냥 음주운전해갖고 역주행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탁 받아가지고 그냥 차에 불이 타가지고 이 아름다운 얼굴 이렇게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개월 동안 12번의 수술을 하고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괴물 같으니까 하나님 제 얼굴이 괴물같이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딸이 손가락이 10개 있는데 8개를 다 잘라야 돼요.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딸한테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 이치선자매가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엄마, 그래도 내 손가락에 2개를 남겨두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고난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고난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곧 빛이 있을 터널을 지나갈 뿐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나서 했더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장을 따가지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 애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 앞에서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내기면 노방문병에게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동은요, 이럴 때 나는 것입니다. 감동, 우리가. 그냥 다 잘 되고 다 평가할 때 감사하면, 그건 당연하겠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합니까? 고난이 있는데, 삶이 힘드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해요. 한번 따사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죠. 사실 예수님은요, 뜻은 뭐였냐면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분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이거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냥 속이 확 풀리고 그냥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가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 위에 가버나움하고 베세다 했잖아요. 가버나움 했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한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적도 엄청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더 많이 베풀었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또 서울대 나오고 예를 들면 고려대 나오고 똑똑한 놈들은 다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 보면서 그것을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막 굴복하지 않고 그랬지만 선교사님도 어떤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요즘에 저희 다니엘 기도회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그쪽에 가면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막 부흥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일어나죠. 조금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내 뜻이 비록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래야 사실 목회에 대한 감사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어도 비록 보잘것 없어도 연약하고 연약해도 매일 힘주시고 파이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면 가족끼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선교사님 먼 곳에 와서 또 추수감사를 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권사님 매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아이들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빨리 나와서 이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때문에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잘 되고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인해서 아직도 멈추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아직도 멈추지 않는 것은 뭔가 또 아주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미국은 언제 난리 난다.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그냥 하루에도 몇천 명씩 그냥 일어나 들어올 것 같아요. 하루에 2천 명이 죽으면은 야, 이 나라에서 야, 다음은 누구 차례지? 저는 거기서 못 살까요? 두려워가지고 야, 하루에 2천 명이 죽는데 한 나라에서 하루에 2천 명 죽으면 야, 다음은 누구 차례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보니까 요사이 더 좀 오늘 보니까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500명 이렇게 1년 동안 한 500명 죽었는데 그런 500명 갖고는 내 차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막 2만 명 이러면 야, 내 차례가 곧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가 누구냐면 요배 감사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데 다 가져가도 그가 그러죠. 다 띄어서 말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그 안에서 자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감사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감사도요. 감사에서 진정한 수준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감사가 됩니다. 우리 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단한 거 오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들은 다 조금 있다 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보면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 갖고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르면서 예수님 영적인 걸 보셨어요.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나의 대신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의 옷으로 마귀의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의 옷으로 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아셨고, 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을 자녀 삼을 뿐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걸 보셨어요. 한 사람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수많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더 밝은 미래를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는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이후에는 내가 더 건강할 것이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성에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나사렛 무덤에 가셨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상집 가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때 이렇게 이제 초상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를 딱 시켰는데 초상집 가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초상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장로님이나 누가 권사님이나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초상집에서는 금기어르잖아요. 초상집에 감사합니다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하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초상집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근데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딱 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문을 열게 만들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사로를 살리실 거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그냥 변호동이처럼 나오는 위대한 기적이었어요.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다거든요. 암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냥 병원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요 감사합니다. 성경 그대로 쓰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 그대로 써놓고 그냥 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냥 건강해서 90세까지 그냥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미래를 보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이 지났는데 배가 고프 쫄딱 굶은 그들에게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가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에이 무슨 이 보리떡 5개 갖고 뭘 먹이려고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단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 어린 소년이 그 보잘것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보시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외죠. 이것은 2마리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걸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딱 하니까 그냥 이 갖다 주라니까요. 막 제자들이 그 배달하느라고 배달하면서 막 5,000명이 그냥 사람들이 다 먹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감사하는 사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대요. 인도의 고아들이 얼마나 그냥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막 못 먹어도 죽은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한테 기자회견하는데 공포를 했대요. 저는 보험으로 거쳐오겠습니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그렇다면 준비된 건축 자금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 주머니는 동대원 3실링 20센트인데 300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300원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조소하고 비웃고 막 그랬대요. 그것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런데 보험을 짓겠대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진작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실링과 300원과 내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00원이 합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300원이 합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자녀를 하늘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요. 내가 비록 300원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후원이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방문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세계로 뻗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그냥 현재만 이거 보고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보면서 나를 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서 8장 10절로는 내 시작은 미약하서나 내 나중은 참되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나중은 끝은 참되지는 역사입니다. 끝이 잘 되는 역사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감사를 채우면요 그냥 우리의 삶이요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일에서 항상 감사해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의 감사를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고난 앞에서 감사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요. 비록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밀어내서 내가 연약해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면서 하나님 잔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